잘 안다고 생각이 들겠죠. 방금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학원 보고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몇 번에 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다민족 분들이 할 때 우리 원래 언어 바꿔서 하기로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우리도 영어로 하죠. 네, 네, 그렇게 준비하세요. 영어로 읽고 하세요. 이렇게 다민족 분들은 벌써 이렇게 1년 넘게 계시니까 한국말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의 영어는 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도 약간 압박감을 가지면서 중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선택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그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전에 비록 아주 적은 숫자였지만 저희가 3월 1일 날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새청수는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아니에요.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녹취본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조금씩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모든 수련회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1월, 2월 그리고 3월 1일까지 해서 저희가 먼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온 이유는 눈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좀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이게 세계 대학 수련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성운동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억이 나시죠? 영성운동이 갑자기 막 대학에서 배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거냐?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꼭 써놓으라고 했었어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은 이거를 우리 강단 말씀하고 요걸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루에 뭐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대학교 가기 전에 아니면 수업 듣기 전에 교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럴 땐 뭘 쳐다보시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때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사명의 리더들. 제목이 정말 멋있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는데 먼저 할 것 뭐였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먼저 할 거였거든요. 영성운동의 모델 똑같은 말이에요. 제목만 바뀐 거야.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축복 누리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입니다. 뭘 하기 이전에. 두 번째, 교회의 미래 준비 세 가지 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딱 이 힘을 얻잖아요. 교회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교회의 허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 하나가 올바로 응답받지 못한다.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미래요. 허리십니다. 그리고 청년들 마지막 3강 때 렘넌트 미래 준비 금토일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지금 전 세계의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뭐를 장악합니까? 후대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트던 엘리트가 아닌 사람은 기능을 통해서든 후대들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대학부 랩넌트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청년부에게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소중하냐? 여러분을 한 사람이 랩넌트의 미래랑 연결이 되니까. 2030년, 2080년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책임질 그런 중요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마음속에 두고 한 주간 동안 3월 첫째 주 아마 이번 주에 많이 긴장도 했을 거예요. 첫 출근을 했던 우리 청년도 이렇게 담이 되고 아직 청년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얼마나 좌충우돌을 했을까 뭐 너무 궁금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신 언약의 말씀 제목만이라도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삶 집중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갑자기 왜 했는지 아세요? 이게 학원 보고만 서론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핵심 듣고 나서 다 저희 자녀들 3명한테 뭐가 남아 그랬더니 뭐 붙잡았지? 오늘 전부 다 핵심 뭐 내용이 다 뭐가 들어가던가요? 3세팅 들어갔죠. 3세팅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3세팅이 뭔데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근데 저기 계신 뒤에 분도 대답을 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저도 한번 적어봤더니 엉뚱한 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라고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미 선포되어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거 적어놓고 아침에 화장하면서 한번 보세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세수하면서 한번 볼 수 있게 붙여놔 보세요. 대단한 거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점심에 낮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승주 같은 경우에는 딱 책상에다 붙여놓으면 되겠네. 회사 책상에다가 그치? 여자친구 붙여놓지 말고 딱 말씀 붙여놓고 그다음 밤에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제목을 또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한번 이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여정 가는데 문제, 갈등, 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꼭 큰 거든 작은 거든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거기서 넘어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답과 갱신과 기회로 해서 점프를 하게 하느냐 그거의 답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시작은 물론 언약을 먼저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세팅 드디어 나왔네요. 3세팅 사람이 나에게 몰려오는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 때문에 플랫폼 그리고 답을 주고 살리는 파수망대 당장 현장에 가서 살리기는커녕 내가 죽겠는데 무슨 파수망대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회복이 되면 내가 파수망대의 축복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안테나의 응답. 여러분들 잘 모르시더라도 지금 그냥 사진을 좀 찍어 놓으세요. 왜냐면 계속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이거 계속 위에 것만 얘기하는데 뭔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러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메시지가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넘겨주세요. 한 주간 동안 없나요? 제 노트북에만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 렘넌트의 시대를 열어가라. 대신 여기에 왔을 때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 내 현장하고 어땠었는지를 꼭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기록에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포럼지도 만들 수가 있는데 한 주간 동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아까 청쇼 전사님이 쭉 먼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응답받을 그릇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따가 포럼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막 흔들거리는 굉장히 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전 교회 직원이니까 교회 직원으로서 당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문제가 이게 접점이 찾아지지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을 안 하겠지만 제 입장에선 상당히 많이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신 말씀은 있고 문제는 있어. 근데 분명히 답을 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 앞에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본문의 말씀은 2장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주실 거다. 이미 녹취본도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펴놓고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에 대한 것들을 말씀 앞에서 딱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생각의 망대가 딱 무너져 내리니까 그게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여기 오실 때는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패했든 놓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의 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요셉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굉장히 불행의 아이콘, 그 다음에 뭐 반전의 아이콘들이 많이 생각이 났을 텐데 학원보고마에서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학원보고마 첫 번째 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우리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요셉의 디나, 그러니까 누나예요. 누나인데 누나가 이제 욕보이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딸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유일하게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세겜의 추장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씬이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누나는 욕보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형들은 열받으니까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요셉이 당했던 여러 가지 가정 배경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니까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한 16살 때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부모님하고 엄마에 대한 기억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나이에 돌아가신 거겠죠. 그런데 그 어머님을 왜 하나님이 일찍 보내셨을까? 여기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드라빔이라고 해가지고 한 20에서 50cm 정도 되는 휴대할 수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몰래 훔쳐서 가지고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을 따라서 자기 남편인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오는 여정에 그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언약이 불명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는데 이 부모로는 안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세요. 부모님이 이제 결국은 난산을 하면서 그 내용은 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리시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난산을 하면서 16살 때쯤 죽게 되고 요셉은 엄마가 몇 명입니까? 창세기 37장 2절 우리 방금 읽었던 데 보면은 이름이 2명 나오는데 총 3명입니다. 레아, 빌하, 실바까지 해서 엄마가 3명인 거야. 나를 낳아준 엄마는 없어. 그리고 남의 엄마만 지금 3명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었었죠. 창세기 35장 2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 루우벤, 그러니까 자기의 제일 큰 형이에요. 첫 번째 형이 자기 엄마, 첩이죠. 엄마랑 동침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가정 가문을 지금 보세요. 요셉이 그냥 야곱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그 가정 가문에 일어난 일들이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성경은 지금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랑 동침을 하다니요. 그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여기에는 자기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에서인데 큰아버지 후손들은 아예 적으로 돌아서 버리는 에돔 족속으로 이렇게 적화되어져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내 큰아버지가 항상 공격을 하는 적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37장 4절을 보시면요. 이복 형제 얘기가 나오죠.
편안하게 말도 섞어주지 않을 만큼 여러분 이게 진짜 왕따죠. 내 분명히 앞에 있어.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야. 형들은 자기네끼리 다 친한데 나만 혼자 외로이. 아버지하고 나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까? 왕따 받은 정도가 아니라 뒤에 쭉 읽어보면 11절 이후를 읽어보면 저기 꼼쟁이가 온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결국은 구덩이에 넣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가정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끝판왕이죠. 어떤 끝판왕입니까? 창세기 37장 24절입니다. 37장 24절에 보면은 결국은 구덩이에 내쳐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구덩이에 물이 없는데 던져졌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나중에 형아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거를 꺼집어내요. 형들도 기억을 해요. 구덩이에 갇혀질 때 요셉이 얼마나 간절하게 울부짖었는지가 저 뒤에 창세기에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장면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노예까지 팔려가는 더 이상 이제는 이 정도의 불행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잘 아시는 대로 노예로 끝나지 않고 감옥부터 쭉 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이 가정 가문을 봤을 때 언약 가진 야곱의 가정 가문이었지만 야곱도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주셨지만 가정 가문의 문제가 사실은 정말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불행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끝판왕을 다 가지고 있었구나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꿈을 꾼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 이 불행 고통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을 여셨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고 몰라요. 뭐 요셉이 그렇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이 가정 가문에 이 얼마나 살인극에다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미움 당하고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그리고 결국은 내 인생이 완전히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러분 요 정도까지 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노예된 사람은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팔려간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당연한 것이구나. 왜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 가문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당연히 하나님 떠난 그 영적 배경 속에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죄성밖에 없습니다. 죄, 저주, 지옥 배경이거든요. 이 저주, 지옥 배경 속에서 당연히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죠. 내가 주인 되어진 상태에서 사단이 확 붙잡아 버리니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하든 내가 하든 간에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어 이 마귀 자녀 되어진 이 영적 문제 속에서는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구나. 저는 이 부분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내가 어딘가에 걸려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사람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내셔야 되겠느냐? 당연한 거구나.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눈 열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 가정 가문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막 전 세계에 막 어둠과 재앙, 막 핵심 때 오늘 기도가 좀 길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난 속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제발 기도를 너무 길게 안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막 전 세계의 재앙을 다 끌어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그 재앙은 보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자신에게 있는 내 가정 가문에 있는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사면장에서 안 되어지는 넘어설 수 없는 분명히 문제, 위기, 어려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떠난 죄, 마귀, 이 삼저주,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이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로 답이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답을 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이 문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뭐 때문에 나중에 복수 이렇게 엉뚱한 결과로 가게 되거든요. 마음의 상처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사면장에 이 답이 한 주간 동안 보여지고 또 발견되어지는 이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이 답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감사해야 될 게 그 문제 속에 반드시 이 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 답도 발견이 안 된답니다. 그 보화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답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나머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기회가 되어집니다. 어떤 기회가 되어지느냐? 요셉하면 생각나는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면 당연한 부분이었냐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가 계속 지금 구약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것 때문에 지금 모든 역사를 주관을 하시는 중에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기록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어가시는지를 그 언약의 계보가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 얘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편에서 나온다니까요. 창세기에 팔려간 요셉 얘기가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팔려갔다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렇죠. 종으로 팔렸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그 여정 속에 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형한테 미움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 일찍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 성취 애굽에서 뭐까지 연결됐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양의 피 사건 이전에 요셉이 팔려갔으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을 쭉 이어가시면서 당연히 이거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만 이 문제가 감사로 되는 거야. 야, 당연히 올 게 왔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아무런 상처가 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좀 안 되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언약 밖에 있다면 그건 저주가 맞습니다만은 언약 안에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거다. 그거는 지금 축복의 길인 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창세기 37장 5절 방금 읽었죠. 꿈을 꿀 만큼 두 번의 꿈이 나오죠. 37장 5절 그리고 이게 10절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요. 볕단이 한번 절하고 해달별이 절하고 근데 그게 꿈을 꿀 만큼 생생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 꿈을 보이셨습니다. 분명히 가정 가문에 대한 답을 딱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유목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저는 딱 하나가 남았는데 언약이 나의 것으로 딱 담겨진다. 나의 언약으로 담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언약의 여정에 딱 C로 시작이 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기회가 되어지는 CVDIP 중에서 이 C, 이것이 언약이 출발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언약, 영원한 언약 속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다 헛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얼마나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꿈이 이렇게 생생할 만큼. 그리고 형들한테 말했을 때 형들이 짜증을 냈어요. 아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읽다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형들이 그것 때문에 더 열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쪼로로 달려가서 두 번째 꿈을 꾼 걸 또 누구한테 또 얘기해요? 형들에게 얘기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으니라고. 근데 저는 반대로 아, 요셉이 되게 주책바가지인가 보다.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 그래서 당한 거야. 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전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얼마나 확실했으면 그렇게 형들이 왕따를 하고 그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분명했으면 가서 또 얘기를 했을까. 한편으로 나쁘게 말하면 주책바가지지만 입이 싼 거지만 한편으로 봤을 땐 그만큼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생생할 만큼 우리가 전도 현장 가서 뭐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아무도 다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서 전합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답,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언약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미 요셉은 마음속에 담겼습니다. 입으로 털만큼 담겼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까지 담아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나에게 언약으로 담겨졌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나머지 DIP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이 부분이 전혀 그거를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언약으로 완전히 붙잡게 하시려는 최고의 기회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부터 간 코스가 어딥니까? 노예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 갔죠. 그것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그리고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안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지금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시작의 미션이 있겠죠. 여태까지 안 하셨으면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겠습니까? 사물음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첫 번째가 무조건 사물음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우리 금그릇 첫 번째 그릇이 참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거든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하는 에스겔서 1장의 그 응답 여기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다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제예요.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제들이라고요. 거기에서는 다 뭡니까? 다 복수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당연한 언약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할 수 없어요. 친구들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친구들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이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야지만 되는데 그 응답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사물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참으름 속에 여러분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3집중하면 되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면장 가서 아침, 점심, 저녁에 모든 것에 다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 우리 결론 맨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우린 계속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신 언약 붙잡고 그대로 모든 것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3응답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까 PPT에서 봤잖아요. 모든 문제인데 거기서 답을 얻어버려. 이거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그죠?
아니 갈등하고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 되어 버린다니까. 이렇게 모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진짜 그게 삼응답이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끝났다. 마귀가 올려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응답이 바로 삼응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좋은 기회에 72시간 연속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임원들이 많이 괴롭혔을 겁니다. 여러분 막 문자 보내고 또 답이 안 오면 제가 또 보내고 약간 좀 시달리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냥 기도가 잘 안 돼요. 오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처럼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인 생활이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안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해서도 잘 안 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자라온 후대들이거든. 아까 11명의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그 형들이 똑같은 부모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요셉한테만 언약을 전달했을까요? 아닐 텐데. 그리고 어렸을 때 이삭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어. 이삭 할아버지가 되게 늦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삭 할아버지가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근데 똑같이 언약을 그 흐름 속에 있었는데 11명은 지금 다른 길을 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 쓰임 받았지만 거기서 알아들은 거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왜? 이 악한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교회의 미래요. 가정과 이 시대의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호락호락하게 이 응답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얻는 이 전환점을 줄 리가 없어. 내가 사단이라도 주고 싶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갑자기 혼자 3집중 안 될 거예요. 그래서 72시간 연속 기도할 때 그냥 그 자리에 와서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앉아만 계셔보세요. 진짜 달라요. 그 모이는 자리에 와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거를 조금 이렇게 얻어 맞는다니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남봉꾼이고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골라서 했습니까? 근데 어디서 깨졌어요? 기도회 모임할 때 깨졌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말을 연속회가 아니네 기도회네. 기도라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명이서 건초더미 기도회 시작한 게 미국 전역을 흔들어서 거기에 있는 선교운동이 우리한테까지 전달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8시부터 10시까지 있는 대청부 그 기도회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새벽 예배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순교할까봐 그것까진 말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회장님은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2시간 연속 기도에 꼭 인도를 받으시고 또 중요한 주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3월하고 4월은 3월달 마지막이 부활주일인데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같이 있는 그런 3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머리로 여러분들이 끝낼 때가 아니죠. 나의 복음으로. 절대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나의 언약으로 꿈으로 이렇게 생생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전환점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간이고 중요한 달이고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함께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안류 박사원 때문에 미국에 가세요. 전 진짜 미국 아직 안 밟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유럽만 갔다 왔는데도 휘청휘청했는데 유럽 갔다가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유럽 갔다가 이렇게 유럽까지 가시는 3번의 코스가 지금 4월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버거운 상상도 못할 여기 있는 사람 다 쓰러질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목사님께서 마지막 진짜 순례 여정을 지금 사도 바울처럼 우리 상임위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배경이 함께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1분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까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내일 메시지를 놓고 잠깐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요셉의 꿈이라는 귀중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불행과 고통 속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얻는 기회임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머리 숙인 귀중한 대학부 청년부들에게 하나님 이 응답의 기회가 시작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꿈을 꾸고 나의 언약으로 담겨져서 하나님 내 안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러한 전환점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등하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이 정말로 하나님 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응답받는 그릇의 준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대청부들이 사물음 속에 삼집중 삼응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하며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내일 단위에 서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껏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여기에 있는 대학부 청년부들이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시대와 가문과 가정 가문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있사오니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님 부딪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전무한 하나님 예배자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줄줄 할 말이 많을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인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떠한 불행, 고통, 내게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중요한 하나님 눈이 열려지는 귀중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의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